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지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신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의 양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있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와 맺은 언약을 지켜 너에게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번성하게 하시며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너희의 땅과 수확물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소와 양식을 번식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너희 남자와 여자들 가운데에서 자식이 없는 사람이 없겠고 너희 가족들 가운데에도 새끼가 없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 너희를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알던 그 끔찍한 질병들을 너희 위에 내리지 않으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여 수를 늘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후손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십니다.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부하도록 하십니다. 가축이 더 늘어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 없고 새끼를 갖지 못하는 짐승들도 없을 것입니다. 불임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임이었습니다. 인구는 나라의 생산력과 군사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임은 사회를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저주는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모든 질병과 이집트 고치기 힘든 나쁜 병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 병들을 옮기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네가 없이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넘겨주시는 모든 민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모두 멸망시켜야 한다. 너희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덫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민족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동정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을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들을 가엾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공의로 판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분명하게 공의롭게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들이 불쌍히 여겨 가나안 민족을 남겨놓으면 그들이 우상숭배로 유혹하여서 덫에 걸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을 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이집트에 행하셨던 일을 잘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염려할 수 있지만 가나안 민족의 수가 많은데 어떻게 그들을 점령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계속 기억해야 할 것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의 두 눈으로 본 그 큰 시험들과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쭉 뻗친 팔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에게 보이셨던 놀라운 것들을 그들은 마음속에 새겨서 계속해서 떠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세요. 제가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피해 살아남은 자들과 숨은 사람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들 가운데로 말벌을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괴롭힐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예상할 수 없는 갑자기 들이닥칠 사건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말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말벌을 보내서 말벌에 쏘아서 사람이 죽는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맞아요. 말벌이란 때를 지어 공격함으로 공포에 빠지게 하는 강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확실한 승리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어떻게 쫓아다니신다? 한꺼번에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써져 있죠. 그런 이유는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들짐승들이 너희 주변에 들끓어서 너희를 해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급하게 한 번에 제거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할 대상은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휘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을 조금씩 꾸준히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들짐승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가 갑자기 줄어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의 완전한 정복과 백성들의 정착은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가나안 민족을 정복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빨리 죽이며 그 땅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강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황무지로 변한 밭과 가수원을 새롭게 고쳐 쓰려면 또 수고를 해야 되죠. 이러한 수고를 하나님께서 덜어주시기 위해서 배려하신 것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을 그들에게 넘겨주셔서 그 민족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시고 마침내 가나안 민족들을 모두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멸망하게 될 때 그들은 당황하게 되고 큰 소리를 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여 그 민족들은 가나안 민족들은 대항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의 계획대로 천천히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계획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척교회 그렇죠. 좀 미루고 싶고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월세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빨리 이제 이 집을 팔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팔려주실 것을 하나님의 때에 팔려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계획하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직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너는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라. 너를 대항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어서 너희는 그들을 모두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들을 이스라엘의 권세 아래에 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왕정 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들을 제거하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항하여 맞서 대립하는 세력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민족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에 태워야 합니다. 그것들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은 가나안 민족의 신상 위에 입힌 은과 금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욕심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가져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다?
올무가 된다는 거죠. 덫이 될 것이에요. 그들이 망할 길로 인도하는 그런 덫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집에 가증스러운 것으로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진멸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멀리하고 어떻게 되냐, 신상들을, 우상들을 철저히 미워하고 혐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들이 우상의 은과 금을 전리품으로 취해서 집으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것들을 욕심내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는 것이며 혐오스러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멀리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사랑하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들로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우린 철저하게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시겠죠? 잘 기억하세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라. 몇 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매번 말씀 때마다. 아시겠죠? 반복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모두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는, 하나라도 가감하여 빠지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모든 일과 관계들이 수월하게 순조롭게 준비되고 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정말 모든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방해 없이 어떤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정말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만드심을 믿습니다. 조금씩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서 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집이 속히 팔리게 하시고 하나님 팔려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고 오래 참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속히 팔리게 주님 일하심을 우리가 정말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며 정말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내일의 일정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섬기며 따르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샬롬.